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의 로브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계획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칠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충만한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의 평생 가운데 오직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 될 것입니다. 눈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여 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그 기쁨 안에서 충만함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며 확정하는 나의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가장 큰 복이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내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씩 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함께 하셨던 주님을 잊어가며 원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씩 지어가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올려드리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을 공헌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주님께 충만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연약함 속에 절망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이 넘쳐 그 소망에 따라 주님의 비전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여 상생과 화합, 희망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여 주신 사랑과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모든 교구와 사역팀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삶에 성취되어 살아가는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공동체, 나와 다시 연결되어 나가는 연합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릴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났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릴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났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LF 워십팀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궁금한 것이 앞에 찬양할 때도 워십하고 특송할 때도 워십을 하면 세네 곡의 그 워십을 외워야 하는데, 야, 저거를 어떻게 앞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다 외워서 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능이 있으신 분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워십을 할 수 있는, 또 외워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련회 때 아마 워십팀에서 같이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실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은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악기도 있고요, 목소리도 있고요, 이처럼 워십을 통해서 찬양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참하시면 좋겠네요. 여기 앉아서 저는 박수로 찬양을 같이 참여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호응을 유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찬양할 때 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 시편을 보게 되면 악기로도 찬양하고요,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손뼉과 함성으로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특송이 진행될 때 내가 박수로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한다면, 박수 치는 이유는 요 앞에 계신 분들 흥을 돋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달력도 바뀌었습니다. 연도가 바뀌었죠. 하지만 1월 달이 중순에 이르렀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와 문제들은 풀리지가 않고 있고요,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어깨에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더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업이 쉽지가 않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취업을 했지만 목사님, 이 길이 제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비교할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비교해봤자 동네 친구들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SNS가 발달하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와 동일한 나이대인데 저만큼 앞서 나가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늘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저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사는 거 알죠? 근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지쳐버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바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데 내 곁에 듬직하니 다른 말 하지 않고 머물러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옆에 머물면서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결단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이 세상 속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절대로 그와처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과 정보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늘상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딱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내 곁에 계시죠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경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 계신 게 맞아? 라는 질문, 의심,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랍비도 아니고요, 4대 현인 중 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주인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는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부르면 그때 잠깐 찾아왔다가 얘기 듣고 휙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배 자리 나와야지만 그나마 잠깐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내주하시며 우리가 미처 몰랐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 어떻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아직 내 인생의 진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배우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처음에 하시게 되냐면, 나는 떠나갈 때가 되었다. 너희들 곁에서부터 떠날 때가 이르렀다. 하지만 절대로 사랑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혼자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고 함께 잤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날 때가 됐다고, 잘 있으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잘 모를 수 있고 내가 어디인지 찾지 못할 수 있겠는데 아무쪼록 나는 떠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죠.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두고 어디 가세요? 데리고 가셔야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댕겼잖아요. 그럼 저희들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가셔야지. 혼자 어디 가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가시면 저희들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신 답변입니다. 26절이죠.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 호칭을 보혜사라고 하셨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모모 곁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내 곁으로 불러와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이 의미를 잘 담았죠. 보혜사, 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 사라고 하는 것은 스승사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보혜사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요,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요. 사,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 곁에 딱 서가지고요, 고발당할 때 대변해 주는 변호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법정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할 말도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편이 딱 되어줘서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존재, 그게 바로 변호사, 파라클레토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법정 앞에 서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최대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설 일은 없는데요, 마음의 법정에는 매 순간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잘 할 수는 없고요, 내 곁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너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어디 나가서 말하지 마, 감추는 게 더 맞는 거야.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죠. 이런 정죄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움츠러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때 보혜사,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가 잘못하고 실패하긴 했지만 이게 내 전부는 아니야. 너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돌아오기만 하면 같이 걸어갈 수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시되 정죄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인 거죠. 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요,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금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짐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달라질 거야. 올해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올해는 잘 해볼 거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다짐들을 했고 나 없이 혼자 애쓰다가 넘어졌던 세월이 그토록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올해도 또 혼자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냐? 내 곁에 살고 있는 보혜사를 방치하지 말아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 달라진 한 해가 될 수 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관련 없어요.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해 동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떤 것으로 이끄시냐면 말씀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놓치는데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거나 떠올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들 중에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제자들이 길을 딱 열고 늘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쌓아진 말씀들, 그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감각, 특별한 기적, 이런 것들로 제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 말씀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말씀들, 그 안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 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기대를 갖고 살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에게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다. 아주 강력한 감동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단번에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거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내가 가르쳤던 말씀들,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 중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땅을 양보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마음이 아프겠지만 양보하는 것이 옳다. 다윗처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나의 지팡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까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많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안심해라. 그 말씀이 우리의 좌절하는 마음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멈추게 만들고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에 해당됩니다. 이 중요한 전제를 꼭 잊지 마시고 밑줄 쳐 놓은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이끄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말씀을 많이 쌓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읽지 않은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수가 없고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 말씀이 생각났어. 우연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첩에 적어 두었던, 귀를 열고 열심히 들었던 그 말씀, 너무나 힘들어도 때로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덮고 싶었지만 그때에도 꾸준히 읽어왔던 성경 말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에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읽어놓았던 말씀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몇 독 했는데 아직도 성경 잘 모르겠어요. 다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 같은데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선택의 기로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쏙쏙 꺼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어가시는 분들 많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루에 3장씩 일독할 거야. 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감 아니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에 해당되는 것이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재료를 막 깔아드리는 거예요. 재료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신비한 체험을 나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늘 이루어지지 않는 신기루처럼
때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슬로건처럼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 사건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다짐과 결단은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 다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차곡차곡 쌓아놓겠습니다.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께 질문 드릴 때 쌓아놓은 말씀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내가 전달해 주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조금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 편안한 감정,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다 사라졌을 때 안심하고 편안해지는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샬롬과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편안함, 행복함, 안전함, 이게 바로 샬롬,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조금 달라. 그게 여기에 차이점이 있기에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예요. 일이 잘 풀리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팠던 질병이 해결이 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주식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평안해집니다.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죠.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안은 상황,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불확실해 보여도, 흔들리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평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의 근거는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요,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나,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을 십자가 사역으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깨어졌던,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지? 죽으면 심판받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 안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이 바로 샬롬,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내 곁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쌓아놓은 말씀 가운데 늘 가르쳐 주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있으면 제발 문제 바라보다 넘어지지 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냐. 너에게는 환경 속에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찾을 수 있지 않냐.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놀이터 한편에서 우리 아이가 잘 노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눈에서 놓치지 않죠. 아이가 어디에서 뭘 하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억울해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금세 해소가 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고개를 탁 돌리게 되면 저기 누가 있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내 부모님이 날 딱 지켜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었던 분노와 두려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계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동일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곁에 문제보다 크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에이렌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죠. 통장 잔고가 바닥이 됐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별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나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잠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머릿속에 계속 스트레스로 남아있는데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요, 잠깐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애써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에이레네가 우리 마음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는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고백하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지만 나의 인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걸어간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 발걸음을 내디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내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시간에 선포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면 들었던 말씀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 곁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셨던 말씀은 무너지는 그 순간 제발 한 번만 돌아봐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잠시 닫혀 있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주시는 평안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게 주시는 내 이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가는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설교 말씀도 길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기에 풀려서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내를 차곡차곡 주의 말씀을 쌓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선택의 길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께 동행하는 이 우리가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 계실까 고민하면서 늘상 부러워했던 지난 시간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되는 순간에 내 곁에 계신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한 번만 내 곁에 계신 성령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로 내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을 주와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실 때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게 있는 향료 옥합으로, 내게 주신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가져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께 삶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어두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기쁨은 나눠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함께할 때에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너가 수련회 갈게 했잖아? 그 수련회 홍보 영상 있다는 거 안 찍었어.
2023년 10월 중순부터 작년 수련회 때쯤까지 만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첫사랑이었어가지고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현실적인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항상 곁에 있었어서 다시 돌아가도 받아줄까요? 보이진 않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강림 코이누냐입니다. 2026년 LFC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아까 영상 다 보셨는데요. 모두 함께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쉐케나 워십에도 풍성한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요. 어제 임원들과 함께 임원 전지 훈련하면서 LF 미니스트리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가졌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라고 보는데요. 2월 6일과 7일 날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보이지 않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4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모두 함께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날 쉐케나 워십이 있습니다. 2월까지는 8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목요일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관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이 관계에 대한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가치를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깊이 찬양하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 교사와 강사로 부르고 있는 교회 학교와 사랑부와 샤이닝 키즈와 샤이닝 뉴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공동체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속회나 교구에 가시면 이미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기도하신 뒤에 부르심이 있구나 라고 한다면 헌신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셔서 내가 도우러 갔지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림 장학생 선발이 1월 23일까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장학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실로 목사님이세요. 진실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강영서 우리 자매님의 결혼식이 1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 2층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림교회에 와서 보니까
한 6번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목사님들도 배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모님들도 많이 배출하는 공동체입니다. 6번째 사모님을 배출하게 되었는데 오셔서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두 분의 목회 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새로 나오신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인도하신 김효성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애다님, 황도현님 인도하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온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네 곁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2026년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